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뜻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3주 만에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지난주는 우리 부흥회가 있었고 그 전 주일은 제가 유크레인에 갔다 왔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왠지 모르게 보니까 놀러 간 사람도 많네. 휴가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의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대목에 1차 전도여행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뭐 이제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시 파송받는 과정, 그 다음에 지난번 그 15장을 보면은 이번에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 팀이 갈렸죠. 사소한 어떤 의견차가 생겨서 팀이 나누게 돼서 두 팀으로 각각 떠나게 되는데, 이제 바울 편만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하고 2절 두 절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뭐 그렇게 대단한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장은 아니지만 디모데가 이제 픽업이 되는 그런 저 대목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이렇게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우리 낯설지 않아요. 14장에 보면 나오는 곳인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우게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막 바울 바나바를 신이라고, 한 사람은 스스 뭐 험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제우스하고 그 뭡니까 에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울이 막 아니라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너희하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 안디옥부터 끝까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비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죠. 뭐 거의 죽은 걸로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동네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 동네로. 그죠? 좀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동네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그쪽으로 고개 돌리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동네 같은데 다시 갔다. 지금 바울이 그 동네를 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주님의 걸음이지 바울의 걸음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작은 믿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지만 한 번만 교회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주일학교라도 한 번 다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데려오라니까. 누구라도 데려오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그곳을 찾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픽업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참 좋은 목회자죠. 우리가 볼 때 아주 좀 그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한 목회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이고 혼혈아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을 잘 유산으로 받았다. 또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할머니 유니게, 어머니 로이스, 이 두 사람이 믿음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들은 별 볼 일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가정교육은, 아이들과의 시간은 어머니들이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특별히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부모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그 믿음의 어머니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그 아들을 정말 그 석 달 동안 숨겨가면서 그 아들을 기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고요.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좀 약간 좀 이 아들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사기치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한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했던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했던 그 리브가도 볼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래서 아들 사무엘 이 선지자를 만든, 선지자로 태어나게 한 그런,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대단한 어머니, 또 나인성 과부, 죽었던 아들을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또 그런가 하면 뭐 성경에는 없지만 성 프란시스의 어머니 그 모니카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저도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요. 그래요.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물론 지금 안 계시지만 천국 가셨지만, 아버지는 돈은 잘 버셨는데 믿음은 주신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훨씬 많아요. 아버지 감사하죠. 어려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전혀 주시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랬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요, 특별히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디모데를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칭찬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조금 독선적인, 조금 고집스러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돼, 막 이렇게 아주 막 세죠, 좀.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조금 미성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만. 그러나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섬김과 사역은 사람과의 관계지 하나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신앙 인격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울 때 그 집사님을 뽑는 이 퀄리피케이션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이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좋은. 사실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좀 해보고요.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인 줄 다 알미로라.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요, 오늘 본문이 설교가 점점 깊어져요. 점점 더 세져요, 내용이요. 아까 뭐 디모데 그 얘기는 아주 지극히 좀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자, 여기서 우리 3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15장까지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성도님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유대인들 할례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좋다, 은혜 받았다는 거 좋다, 그렇지만 모세의 전한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유대인들과 심히 변론했다라고 합니다. 심히 다퉜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로 가게 되죠. 몇몇 성도와 더불어서요. 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끝까지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막 이 유대인들과 정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웠던 그 내용은 할례 문제예요.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례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죠? 뭐 할례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또 복음을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막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큰 난리를 쳤던 그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면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일부러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음을 이거는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있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저 사람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어?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 같으면 그까짓 받아주자, 기꺼이 받아주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의 다른 것들은 좀 희생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시간도 때로는 내 자존심도 그죠? 내 고집도 다 꺾어버릴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죠. 여러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저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좀 이런 그 저속한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술집 여자입니다. 목회 철학이 제가 술집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술집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몇 푼 벌겠다고 손님들 앞에 웃음을 팔립니다. 그죠?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심하면 몸도 팝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죠?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웃음도 팔고 몸도 팔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목회자는 더 할 수도 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뭐 목사가 몸 팔 일이야 있겠습니까? 많은 자세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꺾을 수 있습니다. 무릎도 꿇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저한테?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자세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할례 무할례의 문제 때문에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주겠다. 아니면 2번 3번이라도 받겠다. 아니면 더 나가서 죄송합니다 거세도 하겠다. 필요하다면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겠느냐. 바울이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동남아시아 쪽을 가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특별히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 가면은 그분들은 이제 불교 문화권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양손을 모읍니다. 이렇게 합장을 한다고 그러죠. 모으면서 태국 같은 데 사와디캅 이렇게 합니다. 뭐 정확히 맞는지 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처음에 선교를 가서 이렇게 딱 나와서 사와디캅 이러면요 우리 당황스럽습니다. 우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손을 내밀든지 그냥 헬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의 타락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제스처겠죠.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혹시 손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몇 번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15장에서 했던 부분이라 금방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죠.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술, 담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박을 하면서는 안 됩니다. 뭐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가 잘 되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내용은 6절부터예요.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6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어려운 내용 아닌데 우리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그 몇몇 구절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그리고 바울이 그 밤에 환상을 보았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라고 손짓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오면서 뭐 할례 받고 다 지나가고 어쨌든 갑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전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왜 이래? 확실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허락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Why?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닌 것은 바울이 알았어요. 이거는 성령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는 데서 뭐 장소가 많이 나오지만 A라는 장소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전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뭔지 뭐 안 돼요.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그 또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이번에 뭐 그 역이지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를 여행을 보게 되면 점점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볼 수 있어요. 방향성을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자,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예수 영이 막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자꾸 막히고 일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지 괴롭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나 혼자만의 가슴앓이하면서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물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를 닦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삶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확인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확인이 되어지면 그게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심지어 감옥에를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천국 될 수 있어요. 믿죠?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아이들도 잘 크고 다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분명히 한데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막으실까?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우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뭔가 막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성령께서 막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해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막혀요. 뭔가 자꾸 불편해요. 분명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지금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우리 정지수 권사님이 갑자기 운명하실 것 같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냥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은데 가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까?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운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권사님은 이미 의식은 없으셨어요. 겨우 호흡만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뭐 한 1분에 한 5번 정도 숨을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맥을, 제가 뭐 한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맥을 잡아봤는데 거의 맥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곧 가시겠구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영이 또 귀가 청력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권사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 어쩌면 이분들의 삶도 각자 개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이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기간적으로는 더 오래 사는, 수백 년씩 사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고, 그들도 각자가 다 할 말이 많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믿음으로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만다.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거라고, 승리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엔 크레딧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헛살은 인생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를 봤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서 확인만 되어지면 감옥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가 바로 행복입니다. 거기가 바로 내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거나 도와달라고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 신앙의 가장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이건 내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보면,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재 많은 장소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름들을 다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다 다녔던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여태까지 지금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가고 있고 상식에 의해서 가고 있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대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서 맴돌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여기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아는 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곳이 다 어디예요? 바나바가 아는 곳, 다 뭔가 연고가 있는 곳만 다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똑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너를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지. 맞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네. 자, 사도행전 그 초반에 그 초대교회 막 그 핍박이 있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자, 예루살렘 그 대핍박 때 도망갔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것을 현실로 우리가 바꿔보면
제가 빌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사마리아 낯선 곳에 왔습니다. 피치 못해 도망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변화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는 스타예요. 내가 그 동네 떠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날 여기서 쓰시는구나 있고 싶을걸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글로 가게요? 안 갑니다. 나 같으면요. 광야로 더더욱이나. 예. 여기가 지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 동네가 지금 내 목회진데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요, 그냥 한 번에 대다 짠 하고 갖다 놨어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냥 한 번에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서 갖다 광야에다 뚝 떨어졌어요. 보니까 광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심상치 않은 마차 하나가 지나가죠. 화려해요. 높은 사람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탄 사람 얼굴이 슬쩍 보이는데 보니까 새카매. 근데 성경에 들고 있는 게 성경이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유태인이 아닌데 새카만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뭐냐고. 읽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아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보는데 모른다고.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고. 근데 왜 읽어 지가? 읽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타서 성경 공부하죠.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도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물이 있네. 그래서 내려서 두 사람이 세례를 행하고 베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빌립은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첫 장을 여신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네 인생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잠언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게 이게 지혜다. 그게 누구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하고 그게 복되다. 믿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통계에 의하면요, 교통사고의 75% 이상이 부주의한 사고래요. 자, 근데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내 앞에 경찰차가 하나 있어. 사고 날까요? 경찰차 앞에서 사고 내는 사람은 없어요. 운전하고 가다 경찰차 보면 일단 속도 줄이고 조심해요. 안전해요. 그죠? 경찰차만 내 앞에 있어도 우리가 조심하고 안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가 빠진 거예요?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건 맞는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인간적인 열심과 생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다가 문이 닫혀지는 경험이 있게 되거들랑, 뭐가 막히는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리기 전에 일단은 막아놓으세요. 세우세요. 멈추세요. 빨가벗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예요.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만 제가 다시 한번 전하면,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하는 대명사예요. 인생에서 성공, 인생에서 축복 받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형 속였고 아버지 속였고 도망갔고 외삼촌 집에 갔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얻으려고 20년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외삼촌 집에서 그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떠나면서도 거의 야반도주했어요. 그 많은 양떼들과 그 많은 종들과 그 많은 가족들, 자녀들 다 데리고 야반도주, 거의 도망치다시피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 살아보겠다고요. 어느 정도 성공도 거뒀죠. 많은 재산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도 생겼죠. 예. 그런데 야복강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는 이제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 형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내놨어요? 양떼들, 종들 먼저 다 보냈잖아요. 세 떼로 나눠가지고 다 형한테 다 아부하듯이 보냈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 부인들도 보내고 결국 야복강에서 남은 게 뭐예요? 자기 혼자 빨가벗긴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한 벽에 부딪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야복강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씨름을 걸어요. 씨름은 누가 걸었어요? 야곱이 걸었나요? 천사가 걸었나요? 하나님이 거셨어요. 그죠? 맞죠? 씨름은 뭐 하는 거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게 씨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야곱을 붙들고 너 깨져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잡아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안 자빠져요. 밤새 버텼어요. 하다 안 되니까 새벽녘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그냥 쳐버렸어요. 그 부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희한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넘어진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엔 못 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좀 이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씨름하는데 나를 이긴 상대방에게 붙잡고서 나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깨달은 겁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을 한 거예요. 거기서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돈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 네가 뜻해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네 꾀로 네가 잘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착각하지 말자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은 도와달라,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송두리째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다가 멈추게 하세요. 막으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셨습니다. 참 잘하셨답니다. 비누 공장을 했는데 비누 공장이 너무 잘 됐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서 방직 공장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방직 공장도 돈을 잘 벌기 시작합니다. 바빠졌어요. 사업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커덕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왜? 큰딸이 뇌염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보통 슬픈 일이 아니에요.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는데 큰딸이 죽은 지 한 달이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청천벽력입니다. 예.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이 딴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자살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는 과정에 어떤 한 성도의 손을 이끌려서 기도원을 찾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좋은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행입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그 안에서 써집니다. 우리가 정말 한 글자 하나하나를 아껴가면서 그렇게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가, 모든 바울의 서신서는 감옥 안에서 쓰여집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귀향 갔습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으로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 가장 신비스러운 책, 주 오실 때까지 그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싶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성경만큼이나 소중하게 읽혀지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썼는데 어디서 썼어요? 베드포드 감옥 안에서 썼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독일어 성경이 처음으로 발간된 게 어디예요? 마틴 루터가 그 교권에 못 이겨서 발트부르크 성에 갇혀있을 그때 그 안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게 독일어 성경의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전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결국에 가서 우리는 큰 파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알아요? 그가 아셔요. 난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맞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부른다는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썼다 그럽니다. 주의 음성, 주의 환상을 듣고 보아도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군데군데 막힌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벽에 부딪힌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을 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사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어머니의 뜻도 제 뜻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목사가 됐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돼 보니까 가장 괜찮은 거더라고. 아멘. 남의 집 일이니까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돼 보니까 좋아요. 주의 뜻보다 더 감사한 게 없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로 딱 나뉘고 말아요.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가사 내용을 잘 보시면서 그렇게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길 바라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위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정말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은 아닌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게
오늘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게 도와주기 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눠 주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르 선다라고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주의 뜻을 구하는 정말 그런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정말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했지만 이것이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주님, 주의 뜻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